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축복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부겔로와 호모네게 같은 그러한 요소가 호모게네가 같은 그런 요소가 여러분 제거되고 우리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록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울이 가장 어렵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때 전에 바울을 알았던 사람 혹은 따랐던 사람 그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떠나버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에 남기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가장 아픈 시기에 소위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설상가상이라는 말과 같이 그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의 경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그러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자연스러운 미끄럼 틀 타고 내려가듯이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어둠이 상징하는 사망이나 혹은 재앙이나 죄악은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가 우리 이 죄인들로 하여금 죄 속에서 살다가 절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누구도 비록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적어도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안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과연 그러한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울이 감옥서에 있을 때 그를 찾아보기는커녕 그는 이제 감옥소에 가버렸으니까 잊혀진 사람처럼 생각해 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영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앙을 받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육적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야 될 것을 마땅히 찾는 대신에 버려야 될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역사책에 부결로와 호모게네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인생을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시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경주하고 끊임없이 그런 길을 벗어나고 바른 길을 찾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곧 말하면 의라는 것입니다. 의를 쫓아서 그 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연결된 몇 사람의 삶과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른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런 바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라고. 예수 믿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심지어는 내가 인간이다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고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생각은 끊임없이 생명을 혹은 진리를 혹은 빛을 옳은 것을 찾아서 몸부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강 건너 밖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학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터득이 해서 소위 출세하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 지식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다행히 혹은 불행히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길을 분명하게 내가 찾았다면 그 길을 걸어간 것 외에는 그 사람이 그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았다고 다시 증거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로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감옥소에 갇혀서 굶주리고 그리고 춥고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그를 찾은 사람, 이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놓아준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세상의 길을, 육신의 길을, 정의의 길을 기꺼이 찾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은 속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라고 하고 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생애에 감옥에 갇혀서 그가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해 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은 버리고 떠나버린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은혜를 배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바울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위험을, 경고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안심 속에서 평안하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커녕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길이나 혹은 진리의 길을 분명하게 찾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그가 진리의 길을 발견했다는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탄코 순탄하거나 혹은 즐겁거나 혹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추앙을 받는 길은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바울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자가 나를 버린 일을 디모데 네가 아느니라. 그리고 그 중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겔러와 호모게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영원히 기록에 남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떠난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외로움 중에, 고독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찾아가고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찾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바울을 떠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혹은 성결을 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의 이름으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물론 이들은 성경에 일단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이 기록을 보고 돌아올 사람이 있도록 이들의 길을 쫓아가지 않도록,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사실은 바울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 떠나가버린 데마와 같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주지 않고 우리의 하트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제 바울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떠났던 그 먼 길에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지각이 들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순간까지의 동일한 삶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같이 걸어간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부겔러와 호모게네와 같은 그러한 요소가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자가 되었든지 간에 듣는 여러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서신에 오직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사람마다 회개의 질과 회개의 분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함께 예외 없이 우리들의 삶의 영적 삶에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그것이 5도 각도건 15도 각도건 혹은 40도 각도건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은 먼저 오네시보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자마자 바울은 주님께 그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라는 이름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그를 향한 축복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오네시보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면은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고 싶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분노가 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면 그리워지고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하는 말씀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나와 나의 집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될 필요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라는 이름을 떠오를 때, 들을 때, 생각날 때 짜증이 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삐뚤어졌던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방향 전환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나는 더 이상 방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정확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심지어는 바울을 포함해서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싸우기를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방 없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주먹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당할까 염려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인물도 끊임없이 순간순간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가야 될 그러한 존재라면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얼마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입술을 조정해 가야 될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순간까지 그러한 필요를 모르고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필요를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방향기를 조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변화의 빌미가 그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어리석은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그 30년 이상을 한 번 결심한 이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의 가는 길을 그가의 사도행전 20장에서 심지어는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과 혼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의 말씀 곧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말씀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그 일편단심의 신앙이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준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를 기억할 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기를 바라는 이러한 나의 이름이 되도록 우리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이름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에 들어가서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몸부림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미 목표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 사람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떠오를 때 곧 주의 축복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나? 저가 여러 번 나를 격려해 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여러 번이나 와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격려가 필요할 때, 그도 인간이니까 바울보다도 훨씬 아마 영적으로 연약한 그가 와서 바울을 격려했다는 것. 물론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마 옛날 성경을 기억한 사람들은 격려라 하지 않고 육회라고 써놨죠. 육회라고 왜 번역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유쾌하다고 하는 말과 격려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려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가 나를 유쾌했다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약화되어 버리거나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내가 격려가 필요할 때, 내가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 그는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혹은 사실은 유쾌하게 했다는 말이 만약에라도 활기를 돋구어 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활기를 돋구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 찾아온 친구가 참된 친구다 하는 서양의 속담이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함해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consistency입니다. 불변의 우정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여러 번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터스, 로마 황제, 구레뇨,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스, 헤롯.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유다에게 임하였다라고 왜 기록해 놨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고 있는가요? 그들은 다 궁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일락하며 시종들을 거느리고 왕들이고 정복자들입니다. 광야에 외로이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곁에 있었던 요한에게 그 모든 궁궐을 다 패스하고 광야에 요한에게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는 것을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면 다시 방향 전환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이름을 잃고 효용성이 없어졌을 때 옛 정 때문에 그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나를 만났느니라. 이 내용의 기록이 만약에 주후 약 66년에서 67년이라면 바울이 처음 로마에 호송되어 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닙니다. 약 5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가 처음 로마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있다면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났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그냥 한 역사의 사건을 간략하게 표현해 버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옥에 갇힌 그의 선생 바울을 여러 번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수없이 찾아온 그의 신앙은 아마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 성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왔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선교나 전도란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고 그것이 선교와 전도는 아닙니다. 그냥 구제입니다. 구제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구제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줄인 것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마를 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란,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NGO 단체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줄여서 죽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음식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나의 주림이 해결되고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면 바로 그 말씀을, 그 음식을 공급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서 나를 만나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다시 한번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을 때 그 중에서 부겔러와 호모게네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그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알고 있도록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있도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등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고 신랑이 더디오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함께 다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찾아갔을 때는 문이 닫혀져 버린 이유입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할 때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이 되었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오네시보로처럼 과연 내 이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데모데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굳게 잡으라. 바른 말씀의 본을 굳게 잡으라. 왜냐하면 그 바른 말씀이 곧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 복음은 데모데를 살렸고 오네시몬을 살렸습니다. 왜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같은 복음을 듣고도 상실자가 되었는지, 그러나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곧 복음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개역성경을 봉독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역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한 대로 개역성경에는 전수성경 22절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성경 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붙들림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명하시를 그런 무리한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어떤 조치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중생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 같이 함께 가보십시다.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시고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설교하는 첫 번째이고 마지막 설교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시고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준 전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망령된 것들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가 자기를 쫓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은 이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각자 자기의 말씀을 전할 때, 이론을 전개할 때 아무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내 이름이 기억날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사는 삶도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네시보로와 같이 내 이름이 기억이 나면 먼저 하나님께 그에 대한 축복을 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혹은 몇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여러분, 이것이 5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 근데 이보다도 신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이 한 장씩 다 나눠주면서 그리고 펜을 주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모든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서 한 페이지에 기록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 찬송을 불러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로 찬양을 부르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확실히 믿기는 하고 기쁘게 부르면 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예배 드렸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짓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생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만 알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페이지에 기록할 수가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 해본다면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세상 작문을 쓴다면 기가 막히게 써서 장원급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신앙을 성경에 근거해서 기록해 봅시다고 하면은 기록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중생한 사람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 같으면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네시보로처럼 그는 열심히 찾아서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렇게 슬라피하게 하고도 예수님을 신부라고 등 들고 나간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신앙 생활이 느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가책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거듭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간 사람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할 자가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에베소의 바닷가에 가서 배 타기 전에 서로 안고 울고 헤어진 것은 그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에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탁하고 맡기고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이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헤매고 그릇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할 때 깨우쳐주고 그릇 갈 때 바로잡아주고 잘못 생각할 때 바르게 생각하게 하고 잘못 결정을 내릴 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절대 중요하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중생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고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는 달리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의지가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어서 성령께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몸부림하니까 그 짐을 몽땅 성령이 지고 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는 아마 우리가 무거운 목재를 끌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끝을 약간 들어줌으로 도움을 공급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목재를 그 십자가가 됐건 혹은 목재가 됐건 그것을 지고 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끝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내 짐 다 져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한다는 어떤 그러한 표현의 기도나 그러한 찬송가는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뜻대로 성경을 찬송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런 찬송이 대부분입니다. 전면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조정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성경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편리대로 하고 이기적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을 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자,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해 봅시다.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지만 거기서 해방이 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영의 도전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도록 조정해가는 힘을 주는 분이, 길을 인도하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이것은 바울이 감옥소에서 써서 보내는 한 편의 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지를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을 아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독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성경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에 필요한 몇 권의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른 쓸데없는 쓰레기 다 집어치우고 성경과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주일 설교를 듣고 가서 성경을 덮어버린 채 요즘에는 성경도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약 90만 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다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3만 1,000개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구절들이 다 머릿속에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그것도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공부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성령이 역사했다고 넘어지고 거품 품고 쓰러지고 괴성을 지르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착각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증가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경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오늘부터 살펴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밖에는. 우리 하나님,